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그 가인이 8절에 보면 가인이 아우를 쳐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살인을 하기 전에 이미 오셨잖아요. 가인에게.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언급을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현상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존재적이라는 거예요. 존재. 네가 어떤 존재냐? 그게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 행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내가 잘못 판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죠. 그런데 안 진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의롭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드러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적인 죄는 존재적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가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돼요? 살인 안 했는데 어떻게 살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살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 것 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들춰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차적인 죄가 있고 2차적인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차적인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발각되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내가 살인을 하면 이제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게 1차적인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너 존재를 카운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했기 때문에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자랑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곧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죄의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는 그들.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잘못하면 야단칠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악의 논리에 잡혀 있는 그 상태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전주에 했었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네 안에 없으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죄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제 전주에 했지만은 좀 보충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창이라고, 찌르는 창, 작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소유하다, 얻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에 소유하다, 얻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인은 우리도 가인이잖아요. 다 가인이에요. 가인인데 태어나면서 뭔가 소유를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창이에요. 창. 찌르는 창이라고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자아예요. 자아.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스스로 자에다가 나아거든요. 스스로 자에다가 나인데 그 나아가 아자가 그 무슨 변자냐면은 창과 변이에요. 창과. 그러니까 창이라는 거예요. 찌르는 창이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게. 그러니까 가인이 우리의 자아가 맞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곧 가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찌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찌르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무슨 사이일까요? 원수 사이예요.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달려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자아가 죽는 거죠, 자아가. 그렇죠? 근데 자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자아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자아가 왜 안 죽지? 이렇게 또 자기를 평가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뭔가 하면은 미국의 그 심리학자 매슬로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인간 욕구 5단계라고 하는 이론을 냈어요. 1947년인가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구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5단계로 이분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첫 단계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수면욕, 식욕, 성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초적인 욕.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면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이게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면 그럼 식욕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2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라는 거예요. 안전. 내가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안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소속의 그 욕구, 소속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 굉장히 외롭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게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서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5번째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뭐냐면 이건 돈 버는 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기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남에게 이렇게 존중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그런 거죠. 사회에 공헌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욕심. 이게 이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욕구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욕구는 그대로 있는데 제 편으로는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고 싶어요. 다스림.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다 있는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시체입니다. 시체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봐야 그게 뭐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 욕구 자체가 그렇게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그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하면서 사회 공헌을 한다든가 그 자아 실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남은 생애를 다 바친다든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 어떤 그 기본적인 욕구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19절로 가시죠. 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아벨을 쳐 죽였는데 뭐 쳐 죽였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질문을 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의미가 뭘까요? 그냥 그 아벨을 찾는 그런 질문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벨의 죽음을 너는 알고 있니? 그런 얘기예요. 아벨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너는 알고 있니? 그거예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형제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잖아요. 형제라는 뜻이 원래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죽었으면 누구도 죽었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가인도.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그 형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형제는 아델포스라고 해요. 아델포스인데 그 앞에 호가 붙은 아델포스가 종종 나와요. 그 호 관사가 붙으면 그 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형제. 그럼 그 형제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렇지.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 묻는 질문은 아벨이 죽은 것은 너도 죽은 거란다. 너 그거 알고 있니?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그 생명을 덧입고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은 것은 곧 누구의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 그게 큰 함정이에요. 그게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것은.
속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제 로 야다티예요. 로 야다티. 로는 절대 부정적인 부정이에요. 절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야다가 이제 안다라는 얘기잖아요. 로 야다티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가인이 자기도 죽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게 구원인데, 가인은 끝까지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여기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스토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도 역시 구원할 자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벨의 죽음이 가인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으니까.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계속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형이니까 아우를 잘 데리고 다녀야지, 보호를 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지키다는 샤마르예요, 샤마르. 그러니까 아벨에 대해서 아벨이 의미하는 것을, 그 깊은 뜻을 가슴에 샤마르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새기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그걸 내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됐지.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다라고 하는 그 샤마르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변해요. 테레오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킵하다, 가슴에 새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좀 기니까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이제 지킨다, 지켜, 이 말씀이 다 테레오예요. 예.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는 그 행동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지킴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내 계명을 네 가슴에 품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마음에 품으면 그게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은 그 자신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덧붙여졌어요. 뭐냐면 너희도가 없어요. 원래는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도가 있으면 어떻게 들리냐면은 우리끼리 사랑하라는 얘기로 들린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지금 주님과 너와 나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한 거죠, 우리를? 죽음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죽음으로. 그렇게 죽음으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이에오는 존재적인 거예요. 존재적인 거. 그러니까 창조되다 그런 뜻이에요. 만들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는 대로 만들어진 너는 곧 나의 친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요.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리면 그 행함으로 들리면 이게 행위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위책이 되면 나도 그 행위책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예. 자, 여기까지 말씀인데,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이 서로 사랑이 되려면, 나도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나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 죽으신 분은 누가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호몰로게요.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은 자였구나. 그래서 그 팔팔 살아있는 정욕과 탐심이 이제 없어지는 거라고요.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죠? 황금률. 거기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이에요. 황금률이 뭐였냐면 그 12절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이요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그 구약 성경 내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내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황금률이 될 수 있나요? 한번 봐봐요. 남에게 식사를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식사를 대접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황금률이에요, 이게. 그냥 그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거지, 이게. 응? 얻어먹으려고 내가 대접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그렇게 또 설명들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라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접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 바로 전 말씀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면 지금 12절 바로 붙여서 하신 말씀은 뭐겠어요? 그 대접이라는 게 뭐겠냐고요?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대접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지. 내가 죽음으로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너도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단코 네가 죽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대해서 죽은 거죠. 예. 나는 어떤 나기 때문에 육적인 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니까, 그걸로는 하나님과 원수니까 그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묶여서. 근데 보통은 육신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분에게 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그것은 항상 원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동안은. 그런데도 가끔 기도하는 거 그냥 들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계속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병 고치는 사역으로 가고, 귀신 내쫓는 사람은 귀신 내쫓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능력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율법 겉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니까 나름대로 겉으로는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병 고치는 그 은사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육신을 고치는 걸로 끝나면 그냥 그건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 살인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이기 때문에 말씀 조금 보고 헤어지기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 길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고 오셨을 거예요. 또 멀리서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시면, 이건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가 옛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듣기 전에 들려줬던 사람이 옛 사람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진리를 듣기 이전에 나에게 말을 해준 사람들이 다 옛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 옛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살인하지 마. 그러면 그 죄야, 심판받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진짜 말 속뜻으로 내가 풀어서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면서 하시는 말,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형제가 호 아델포스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어요.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를 우리 상호간의 형제로 생각하면 그 상호간의 그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면 안 돼,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노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네? 화도 내지 말아야 된다. 화도 내고 욕하고 그러면 그것도 살인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더 무거운 짐을 져준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낸다, 그런 거예요. 화낸다. 근데 한번 왜 그리스도에게 화를 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복을 안 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안 줘? 다 준 건데 그게.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따 볼 건데, 가룟 유다가 그 주님을 팔았잖아요. 왜 팔았어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거라는 거 안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떡이다 이러니까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게 화내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 이분한테서 내가 얻을 게 없다라고 결론 내리게 되잖아요. 그게 화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속에는 세상적인 복은 없거든요. 그러면 화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따위가 무슨 복음이야? 이런다고요.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살인이라 그런 얘기야. 그게 하나님을 분리한 거니까 그게 살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받는 거지 그게 그 자체가.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랬어요. 라가는 잘 알듯이 욕이죠. 욕. 텅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빈 놈 이런 뜻이에요. 그 골볐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는 거예요. 이 공회가 뭘까요? 공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또 그렇게 하나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실질적인 공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공회는 성경 말씀이 공회예요. 예? 이 말씀들, 공회원들이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너는 사형이야. 너는 죄인이야. 유죄 판결을 내려주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지.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이 공회예요. 그럼 나가라, 텅 볐다, 골볐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화내는 거나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돼야지. 사업도 잘 돼야지. 시집도 잘 가야지.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자가 그리스도를 골볐다라고 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진리는 뭐예요? 너 죽으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하는데, 그 말이 들리냐고요, 이게. 죽으라고 하는데 그 못 알아듣고, 나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그것만, 그 욕심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예요? 십자가에, 그렇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지옥은 게헨나거든요. 게헨나인데, 불은 이제 피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텐 게헨난 투 피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그 지옥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 지옥, 그 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지옥이 있고 그 불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불못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정말 육신을 벗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진리보다도 더 큰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그리스도와 같은 줄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른다고, 실체를 모른다고. 근데 그때 가면 네가 바로 그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존재야라고 하면서 놀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반대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가면 지금의 몇 배 더, 몇십 배, 몇천 배 더 뜨거운 불못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지옥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지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으니까 인간적인 지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진리도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듯이 지옥도
그 실질적인 불,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견딜 수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 그 알고 나면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된 사람에게는 뭐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5장 27절 보세요. 27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대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고 할 때 이 여자를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음욕을 품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자기의 육적인 유익을, 쾌락을,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셨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남편을 삼는 거예요. 다른 남자로.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에 그걸 안 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욕구가 있는데. 배고플 때 3끼만 굶어봐요. 3일만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담을 뛰어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것 같이 인간에겐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스타우로서 십자가상에서 사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하고 함께 부활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이 죄인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분이 다 해주신 걸 우리는 예스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못하냐고요. 응? 아멘으로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였는데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앞에 놓고 계속 섬기는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갖다 드리고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다 그냥 그 앞에 물 떠다 놓고 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는 없잖아. 이제 없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내가 되어줘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하는 말 모든 것들이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아버지 그대로 그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이거 다 퉁으로 뭐예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 너와 내가 죽으면 그게 완성이야. 그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더 이상 몰라도 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 주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아셨으니까. 그냥 그거 누리고 사시면 된다니까? 그 말씀으로 누리면서 살면 된다니까? 근데 성경이 꽤 두껍죠.
왜 그러겠어요? 말은 쉬운데 잘 안 되니까 자꾸 들어야 그 실체로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이 더 넓어지는 거고 깊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오시겠네? 이제 4장 10절로 한번 가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핏소리 할 때 피가 복수예요. 피를 이제 담이라고 하는데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들이에요, 피들. 그 다음에 소리, 콜, 그 다음에 땅, 아다마, 그 다음에 호소한다, 차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치다, 울부짖다, 소리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피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피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땅에 떨어졌어요. 그게 무얼로 당겼어요? 그 피가 어디에 당긴 거죠? 결국은 땅인데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복음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게 뭐예요? 사복음서. 만약에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은 알 수 있죠.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에 담긴 거냐면 사복음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확대하면 성경 66권이에요. 그럼 피들이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문자 하나하나가 문자 하나하나가 활자 하나하나가 핏소리라는 거예요. 핏소리. 그 문자 하나하나가 결국은 서로 사랑, 서로 죽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문자 하나하나에서 그걸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지, 당연히. 이걸 행위책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 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만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핏소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르는데 그 가인은 이걸 몰라요. 못 들어요. 지금 10절 보신 거죠?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죠. 11절까지 보시죠.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그 피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이 성경 66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우의 손에서 받은 거예요. 아우의 손에서 그 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에게는 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자기도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의 의미를 아는 게 죽는 거니까 땅에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는 그 피를 의미했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그대로 마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마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대로 피만 남아있고 이 피는 지금 말씀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 가인은 계속 그 피를 듣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없어요. 그 피가.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 벌렸다라고 하는 거요. 입을 벌렸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열다. 이게 이제 파차라는 단어예요. 파차. 파차인데 열다, 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해방시키다, 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입을 벌리면 예? 그게 구원입니다. 그 벌린다고 하는 파차라는 의미가 가인이 벌리면 그 구원이 되는 건데 땅이 벌려버렸어요. 성경 말씀이 그냥 벌리고 그냥 받아놓은 채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면서 저주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길을 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피를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27절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핏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이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가인은 이걸 마시지 못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가인이 언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피를 땅에다 쏟은 다음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 때문에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벨이 안 죽었으면,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저주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을 가면은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13절. 5절부터 13절.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그게 곧 그 피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죽음으로 지금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상태였을 때 그분이 자기 사랑을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밥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주 얘기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죠?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아벨이 죽으니까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모두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너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없었으니까. 이제는 너도 죽어야 돼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 안 죽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런 말씀이에요. 죄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이 다나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도 죽음으로 던져지면 그러면 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어주는 그 사망, 다나토스. 그게 완성인 거예요. 이게 결코 이게 저주의 말이 아닌 거예요. 나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12절 이제 마지막 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여기서 이제 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땅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왜 또 밭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다마, 땅이에요. 아다마. 그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야사프, 그 효력, 코하흐, 효력을 내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얘기인데 이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혈의 의미를 모르고 그 가인이 그 피를 받지 못한 상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빈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갖다 바치고 헌신을 다해도 그 주님과 묶여서 죽는 그 자기 죽음, 서로 죽음이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육체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여전히 살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리하면서 살게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론 유다를 통해서 좀 조명을 좀 받으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고요. 마태복음 26장. 조금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참고 끝까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9절. 26장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유월절 떡을 먹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겁니다. 12 제자들을 데리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이 예수를 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다 그랬어요. 다 물어본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참 알기 힘들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릇에 이렇게 음식을 같이 담아서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었으니까 같이 넣기가 참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꺼내면 그 다음 사람이 넣고 할 텐데 공교롭게도 같이 넣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안 먹어버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섬기고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육적인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는 자, 응? 그런 자 중에 파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예수님은 팔든지 말든지, 예? 누가 나를 팔든지 말든지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니까 그 말씀 그대로 자기는 간다 이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럼 이게 가룟 유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결론은 가룟 유다가 팔았으니까. 그럼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죠. 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 태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야, 이쯤 되면 유다가 알아먹어야 될 텐데 정말 한심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얘기해요. 우리들 얘기. 아무리 복음 들려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결국은 예수 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새 언약이야 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 여기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어떤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자기 피라고 그랬잖아, 피. 그러면 그 나라, 천국에서 누려야 하는 그 기쁨은 뭐겠어요? 그 피잖아요, 피. 피가 그 즐거움이 되는 거잖아요. 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네. 너와 내가 죽는 것이 그게 기쁨이야. 그 나라에서의 그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죽음이 완성이고 죽음이 생명이니까. 그 죽음은 생명이라니까, 생명 자체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천국에서는. 그게 피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게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강이 없는 이유는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을 박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하늘나라의 것을 뭔가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불안당인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불안당. 자, 그러면서 30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자를 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친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사랑이 어딨냐고요. 응?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자진해서 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자가 자신을 치니까 너희들이 그런 데미지를 당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얘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베드로가 대답해서 뭐라 했냐면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여기 없어요. 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가룟 유다는 떡을 받고 나갔어요. 팔러 나갔다고. 예수 팔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가룟 유다는 없고 11 제자가 지금 죽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한 부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한 거고 한 부류는 주님을 팔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팔러 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죽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죽을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그래, 너희들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가상하다마는 너희들은 진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어줄 테니 너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 오케이. 그걸 받아들여. 그런 얘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인은 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판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가룟 유다 말고 또 유다가 있죠. 누구죠?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유다 역할이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같은 유다인데 반대편에 있는 유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로 남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다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갈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셋. 그래서 족보가 셋으로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가고 가인의 족보가 또 따로 나오고 이렇게 두 갈래로 족보가 이제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복음을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영생이고 곧 기쁨이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고집은 내려놓으시고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라면 먹어. 그러면 오늘 라면 먹는 거예요. 오늘 굶어. 그러면 오늘 굶는 거고. 오늘은 쇠고기 국밥 먹어. 그러면 또 먹는 거예요. 오늘 김치찌개 먹어. 그러면 먹는 거예요.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이미 사망됐다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고
이제 삶 속에서 그렇게 내려놓지 못한, 죽지 못한 나를 발견할 겁니다. 예. 그것은 내가 안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리로 항상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결이 그겁니다. 정말 비결이 있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